유월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한 명 있죠. 제레마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울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레미야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다, 어린아이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예레미야는 이미 성숙한 어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맡겨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적이 없었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경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능력하고 부족한 건 알지만 너의 부족함과 무능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그것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보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들은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자로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같이 제자들은요 흠이 많았던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12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세상에서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스펙을 예수님께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아무 능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직업도 배운 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베드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필요한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아이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부르실 때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디안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디안이 공격하면 다 토굴로 숨고 산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부르셨냐면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기드온을 보게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아멘, 저는 부족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아멘 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를 살 때 모세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죠. 권력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수였어요. 남부지방까지 그가 평정할 정도로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능력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능력이 되는가?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좀 위대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을 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 많이 배웠고 많이 똑똑하고 지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때 저는 무능력하지만 제가 능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능력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막내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힘이 없어서 여러분 형들한테 시기 받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1차 BC 605년도에 1차 바벨론 침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그때 붙잡혀 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세우시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그가 총리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위대한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울 때 그가 정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가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아나돗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가게 되면 한 4, 5km 가게 되면
아나도시라고 하는 이 베냐민 산지의 작은 그런 도시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아나도시 그 예레미야가 바로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위대한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옆에서 다윗을 끝까지 보필하고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다윗을 위해서 힘써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다윗 시대에 두 번이나 왕자의 난이 있었죠. 압살롬에 의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자 난을 한번 겪었고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죽어갈 쯤에 이제 그가 아도니아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가 또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미적미적할 때 그때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쪽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그쪽에 섰고요. 그리고 아비아달도 그쪽에 섰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다윗이 바로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이후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와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와 열 번째 아들 이 솔로몬 간에 숨막히는 그런 왕권의 어떤 다툼이 있었잖아요. 아비아달 이 제사장은 솔로몬이 아닌 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결국 이제 제사장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가 추방당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그 아나돗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바로 유배지죠, 유배지. 그래서 이 아비아달 후손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몰락한 가문의 바로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락한 가문의 후손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누가 죄인으로 몰린 가문의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누구 하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몰락한 가문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몰락한 가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유다 나라를 붙잡고 눈물을 흘려가며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이 세우시니 몰락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었죠. 다윗도 여러분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만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 모세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이전에 영광이 있었고 이전에 힘이 있었지만 이제 80세가 된 여러분이 노인 이 모세는 이제 젊음이 다 이제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새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40년 동안 양만 치고 여러분 양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생활해왔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의 힘을 다 빼시고 그의 마음속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 그의 생각을 바꾸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지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능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능력 면에서도 환경 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그는 수시로 그는 울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바로 울보였죠. 우리 예레미야서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를 올리로다. 그는 노다지 우는 사람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 남유다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만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 두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그는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한번 PPT를 넘겨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여러분 남유다가 20왕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5명의 왕을 섬겼죠.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이 5명 왕을 섬기면서 이 선지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요 13년 때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는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죽자 4명의 이제 여호와스를 비롯한 시드기야까지 이 4명은 악한 왕이었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동안 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예레미야 말에 귀를 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던 사람이죠. 여호와스는 이집트에 여러분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붙잡혀갔고, 여호야김은 여러분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도 붙잡혀갔고요. 여호야긴은 2차 침공 때 그도 붙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2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었던 사람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가 선지자 사역으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온통 온 나라가 정말 뜨거웠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올랐던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부흥의 불꽃이 꺼지자 예루살렘은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데 그 등이 없어지니, 말씀이 없어지니 여러분 그들을 인도할 길을 그들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죠. 그는 무엇을 보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성벽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민들이 절규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이제 얼마 후면은 이 성이 무너질 텐데, 이 성벽이 다 불타버릴 텐데, 그리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종말이 올까, 이 나라가 무슨 망할까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이, 저들의 웃음이 이제 변하여 고통으로 절망으로 슬픔으로 바뀔 텐데, 저들의 절규 소리를 이제 곧 들게 될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예요.
옛날 제 어렸을 때는 숨바꼭질도 하고 이 구슬치기도 하고 이 땅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이런 놀이를 했어요.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에서 피리를 막 불면 다른 한쪽은 막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 이렇게 가슴을 찢고 찢으면서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슬피 우는 거죠. 이쪽에 슬피 울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게 장단이 잘 맞으면 재밌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스운 게임이라도 여러분 장단이 잘 맞고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그 게임은 가장 재밌는 게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게임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여도 이쪽에서 풀을 불고 이쪽에서 춤을 추고 이쪽에서 뭐 슬피 울고 이쪽에서 가슴을 치게 되면 서로 막 장단에 맞으면 너무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서 피를 부는데 이쪽에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가슴을 치고 있으면 이쪽에서 울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끼리 나중에는 싸우고 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울어야 될 시대인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될 그 시대인데 지금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살고 있는 시대와 같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과 같은 시대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졌고 교회들은 힘을 잃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모욕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의 믿음 없는 신앙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데 우리의 두 눈에 눈물을 말라버렸고 우리의 절규하며 슬퍼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든,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제가 이제 있을 때 7만 명을 줄더니 2012년도에 400명을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 옛날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보고 울죠. 우리 몸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질병을 보고 우리는 가슴 아파야 돼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통장에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 수도 있어요. 질병에 걸려도 눈물이 나죠.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을 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힘들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울지 않죠?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왜 관심이 없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3번 정도 오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또 한 번 우신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이제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우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물이 예레미야 같은 눈물이 되어야 되고 이 시대 우리의 눈물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고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곡해야 되고 포로를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아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과 주민들을 향해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울었죠.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가정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만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운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가 힘들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기독교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고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울어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겠어요? 예수님처럼 가슴을 치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무너져가는 신앙이 없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울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울어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갈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반석을 두들겨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을 두들긴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시대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눈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